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신 분도 계시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 또 그분과 호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죠. 아닌가요? 네,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 생각하며 또 그분과 호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주제의 말씀인데요. 레위기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해석하려면 여기서 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법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레위기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이곳에 그 레위기를 통해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레위기가 참 은혜스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밥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친한 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밥 먹자라고 하는 구절을 여러분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은 전도할 때 쓰는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함께 교제하자, 우리 함께 밥 먹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치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밥 먹자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좋나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일의 삶에 그분과 동행하며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을 살면서 정말 참 지옥 같다.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을 소망을 하죠.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금의 이 순간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네팔에서 많이 힘드시죠?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에 있는 그곳이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참 쉽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고 그분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 아세요? 거룩이라는 사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의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라는 단어. 여러분, 그리고라는 단어가 시작되었다면 앞부분이 중요하겠죠. 연결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를 읽기 전에 출애굽기를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해를 해야 레위기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신혼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까?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결혼하고 난 후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좀 사랑해줘. 나만 좀 바라봐줘.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내에게, 여보, 나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아내도 마찬가지죠.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해. 다른 사람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당신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기분 좋지 않겠죠. 그런데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라고 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을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팔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힌두 국가입니다. 3억 3천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3억 3천의 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낙담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기도의 시선을 문제에 두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문제 가운데 있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힌두 국가인 네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분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4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27절, 29절, 32절 무려 7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완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었어요.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더니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홀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신혼생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막 앞에 나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밥 먹자고 주님은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망설일 때가 있죠.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늘 실패했다라는 그 좌절감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피로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셨어요. 우리를 기다리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원수와 싸워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가축들을 통해 우리가 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멋진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5가지 제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 보면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2번 이 제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는 각각 목적과 역할이 있는데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의 목적은 그를 위하여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소제가 무엇입니까? 선물, 즉 조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선물을 드리기 원해요. 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의미하지요.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즉 죄를 의미해요.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보상과 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속건제를 보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배상해 주는, 즉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예전에 저희 PCC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비순누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시골에 있다가 귀신이 들려서 포카라 지역에 오게 됐어요. 저희 성도님의 친척이었어요. 그분이 왔는데 정말 그 귀신 들림이 장난 아니었어요. 발광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 작은 체구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안 났어요. 여긴 그런 능력이 없나 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그 집에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 보니까 이제 사모가 이런 마음을 받았대요.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거기 있는 이제 친척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자매에게 만약에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인척들이 한 분 한 분씩 용서를 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을 알았는데 미안하다. 이야기 이제 그 자매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인척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자매의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 사실 가운데 친인척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그 자매에게 내가 미안했다. 나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너를 돌보는 거 너무 힘들었어. 미안해 하는데 그 자매에게 들렸던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용서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무엇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에이, 뭐 다 지난 일인데, 다 옛날 일인데, 아니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가정이 네팔에 들어가고 난 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난 후에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칠까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까봐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대화할 때 제가 좀 짜증나는 말로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좀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억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알아? 그때 아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화를 냈는지, 아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짜증을 냈는지. 제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다. 아빠도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아빠도 너희들 다칠까봐, 너희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 미안하다. 아이들이 그 미안함을 받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구할 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5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의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지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 생명, 즉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가 있는 번제는 곡식교에 다 되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다 되었어요. 가난한 분들도 비둘기를 드리면 됐어요. 그러므로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피에 있기에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속죄제를 보니까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도 허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레위기 5장 11절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여러분 원래 곡식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이 깨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 스스로 깨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생명이 규정보다 중요합니다.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그 규정 때문에, 법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원칙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팔에 저희 교회 오시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괜찮아요. 애들이 떠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떠들든지 늦게 오든지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뭘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으실래요? 여기 주님이 이런 쪼잔한 분인가요? 예배 시간 떠들었다고 조금 잘못했다고 주님이 화내시네요.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에요. 주님 옆에 나온 모든 사람 주님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품어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관점으로 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좀 해석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물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사람.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즉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고 받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제물이 있어요. 무엇을 드리느냐, 어떻게 예를 드리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많이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화려한 의학 시설과 화려한 것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요, 흥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나올 때 아이들에게 혹시 안 좋은 이야기, 독서를 퍼부으면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귀합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인지 아세요? 상한 신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아니에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한우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죠?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신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상한의 뜻은 깨어진 유리를 망치로 깨뜨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세요. 어떠한 재물보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이기에, 선교사이기에, 장로이기에, 집사이기에 예배를 드려줘야지 체면이 있지,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어요. 내가 직분자니까 헌금을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나의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좀 쏟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 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이 뭔가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괜찮게 살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순간 내 삶에 천국이 임해요. 그분과 함께 걸을 때 천국을 걷는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좀 쏟아놓고 그분과 동행하면 어떨까요? 이 아침에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요즘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섭섭한 일이 많은지, 주님, 저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분이 가득한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돼요. 주님, 제 인생이 정말 천국에 가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당신의 영광이 저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임재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라.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좀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